기념하게 한다는 것은 당대도 중요하지만 후대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이 기념이 안 되면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가 되냐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념이라고 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광개토대왕비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는 지금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잘 지어진 곳에 있는 거는 이제 보완하고 해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지어놓은 거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이 광개토대왕비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구려의 20대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업적을 위해서 세운 기념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1912년 일제 조사단이 답사를 하면서 발견된 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념비는 뭐냐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후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돌로 기념비를 이렇게 좀 세워서 이 안에 이제 어떻게 뭐라고 써 있겠죠. 뭐 어떤 업적들이 써 있든지 간에 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또 써져 있겠죠. 저는 안 올라가 봤는데 최선 집사님은 모르겠네요. 북한산 순수비 이거 가보셨어요? 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아, 있대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아, 가실 일이 없지. 뭐 저도 안 가봤는데 공부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북한산의 정상에 가면은 순수비라는 게 있대요. 순수비,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는 신라 진흥왕 때에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순시하면서 세운 기념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석인 거죠. 근데 기념비가 네 개가 있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것도요. 북한산에 순수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경도의 황초령 순수비, 근데 강원 북부의 마운령 순수비, 그 다음에 창녕의 창녕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기념비가 하는 역할이 뭐냐? 기념비가 하는 역할을 보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를 알리는 거죠.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영토는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에는 업적을 알리기 위한, 기르기 위한 거겠죠. 아무래도 업적이 있으니까 그 업적을 기르기 위함인 거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다 이 기념비를 뭘로 새기냐면 돌에 다 새깁니다. 나무에 새기거나 뭐 집에 새기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냐면 그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은 다 썩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흐릿해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새기지 아니하고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후대에게 남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냐면 기념하라. 그래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방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기념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볼게요. 여기 기념하라라고 할 때 기념비를 세운다는데 이게 제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회상하다, 하나는 찬양하다, 하나는 칭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일을 현재에 회상하는 거고요. 현재 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멈추지 아니하고 과거의 일을 현재 일로 계속 연장시켜서 이거를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찬양하다, 그 다음에 칭찬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에 보니까는 회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는 거고요. 다시금 기억하는 거죠. 다시금 기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금 떠올리는 거고요. 찬양은 뭐냐면 그분이 하신 일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분이 하신 일.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1절이라든지 기념절이 있죠. 이렇게 공휴일 해가지고 8.15라든지 뭐 이렇게 기념해서 또 그날이 되면은 또 후대에게 이제 기념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공식 행사라는 걸 하면서 뭐 상을 부여하기도 하고 영광을 칭찬하기도 하고 후대 자녀들에게 격려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듯이, 그래서 이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로 갖고 와서 다시금 회상하지만 잊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또다시 상기시키고 영광을 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께 찬양은 자기 기뻐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입을 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저거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은 고쳐야죠. 여러분의 감독이 있잖아요. 코치가 있잖아요. 세상에도 감독과 코치가 있을 때 축구할 때 보면은 감독과 코치가 그냥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래 잘한다 그러면 실력이 늘겠습니까? 향상이 되겠어요? 수준이 늘겠습니까? 수준이 늘지 않아요.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타구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야단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계속 해가지고 채찍을 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실력이 나중에 뛰어나고 향상이 되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족구도 하지만 축구도 가서 보면 가만히 이렇게 축구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한 게임 하다가 그냥 집에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딱 4쿼터 하게 돼 있어요, 4쿼터. 20분씩 4쿼터, 아니면 30분씩 4쿼터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한 다음에도 뭐라면, 한 게임 더 하자 그러는데, 막 한 게임 더 하자 그래. 가지 말고 한 게임 더 하자 그래요. 막 재밌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한 시간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사람은 지겨워가지고 막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그냥 마음이 벌써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더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이 영적인 믿음의 실력의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찬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는 칭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은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일들을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비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면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경에 보니까 기념하는 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여리고를 건너요. 여리고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12돌을 취하여 돌이 나옵니다.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요단 우리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소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장례가 있을 때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 이제 요단강이라고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쪽이 지중해고,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갈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 이렇게 지형을 보면 그리고 이제 이쪽이 뭐냐면 바로 건너면 여기가 여리고가 나오는 거고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뭐냐면 이쪽은 어쩌면 광야죠.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언제 건너냐면 다 요단을 건너는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 요단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건너는 거죠. 요단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약속한 지가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주시기로 약속을 한 건데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어디냐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면 바로 뭐예요?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를 지나서 거기가 이제 다 가나안 땅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이 약속한 지가 언제냐면 BC 2000년. 그러니까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BC 1400년.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게 어디냐면 600년 후, 600년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요단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사장이 궤를 메고 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요단을 밟을 때 요단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홍해의 문이 열리듯이. 그래서 요단도 마찬가지예요. 요단도 강이거든요. 요단도 강인데 이 요단이 길을 열어요. 예, 땅이 돼버리는 그런 은혜를 또 다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도 있었는데 홍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했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벽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이 보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제사장들이 이걸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이 물을 밟을 때 이 요단이 확 열립니다. 요단강이 열려가지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요단의 12돌을 취하여 돌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때 열렸을 때 이 길이 확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장정만 60만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240만이 된다든지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요단을 건너가야 될 때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건너는 그 시점을 폭착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요단 한 강가에다가 뭐라냐면은 거기에다가 12의 돌을 구해와서 취하여 거기에다 돌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 볼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그죠? 강이 다 열려서 이제 땅이 됐으니까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뭐 이제 이건 좀 이미지 그림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되라고 그냥 제가 그림을 넣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 볼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물이 이제 다시금 잠기게 되고 그럼 윗 봉우리가 올라오게 된다든지 다시금 물이 뭐 이렇게 감아여진다든지 그럴 때 이 돌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죠? 요단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그 물을 밟을 때 그 요단강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열렸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흐르지 아니하고.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회상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칭찬하고 이런 일들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기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돌을 해서 어떤 이제 기념의 비를 세워요. 자,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은혜의 기록인 거죠. 나중에 되면은 뭐냐면 이 기념비가 없으면 뭐냐면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 공로예요. 우리 항상 여러분 적이 뭐냐면 내 안에 적이 뭐냐면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 공로. 내가 했다. 내가 해냈다. 내가 한 일이다. 나 아니면 누가 하냐. 항상 여러분들이 대적이 누구냐면 원수막이 대적은 누구냐면 내 안에 자기 공로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 공치사를 돌려요. 우리 그런 말을 우리가 얘기하죠. 자화자찬이라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념비가 없으면 나중에 지금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일로 둔갑을 해버려요. 다 둔갑하는데 아주 그냥 명수예요, 명수. 자기가 한 일로 다 둔갑을 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에 세대가 물어보면 아버지 저 돌이 뭐예요? 예?
형들한테 또 물어보면은 저 돌이 뭐냐고 물으면 저 돌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징표다 라고 이야기해 주도록 하나님이 그 돌을 세우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 돌을 12돌을 취하여 그 요단 강가에 두게 하신 것은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뭐냐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기억하는 장치인 거죠.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사사기는 굉장히 혼돈의 시대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다음 세대가 되어야죠.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세대가 되냐면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고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어서 마라톤 하듯이 우리가 어떤 코스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코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금 바톤을 넘겨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뛰고 또 바톤을 넘겨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뛰어서 믿음의 경주. 신앙은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당대에 아브라함이 바톤을 가지고 믿음의 당대의 길을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대의 길을 다 뛰면 그 다음에 이삭에게 바톤을 넘겨서 이삭이 그 마라톤에 주어진 경기를 뛰는 거고 그리고 이삭이 자기의 주어진 그 길을 다 달려갈 때 또다시 그 길을 야곱에게 바톤을 넘겨서 야곱이 뛰는 거고 그리고 요셉으로 완성이 돼서 요셉이 결승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돕고 하면서 뭐냐면 서로 믿음을 붙돋아주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이끌어주고 서로가 밀어주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뭐냐면 이 기념비가 없으면 무슨 신앙이 되냐면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경향들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부모님 때는 예수 잘 믿다가 자식 때는 부모를 척지고 부모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단을 건널 때 12돌을 취하여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세워놔라. 기념비를 세워놔라. 그래서 기념비라고 그러잖아요. 기념비를 세워놔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뭐가 있으냐면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징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기념되는 요소들이 여러분의 곳곳에 있어야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안전장치예요.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내가 했던 거예요. 자기 공로. 내가 다 키웠어요. 내가 다 했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주시 아니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 거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한 거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 거지. 그게 뭐냐면 기념비의 장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념비도 다 때가 있어요. 기념비도 그때가 지나면 기념비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생은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놓치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단이 길을 열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단이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건너는 이 시간이 반드시 뭐냐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여리고가 열려있지 않아요. 요단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계속 물이 거기에 그냥 물이 없어지거나 물이 마르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면 요단을 다 건넜더니 물이 다시 원상복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요. 다 건넜더니 시원하죠? 마른 땅을 밟을 때 가나안 땅을 밟을 때 이제 그렇게 막아섰던 요단 강이 다시금 원래처럼 본래처럼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돼서는 뭘 세울 수 없어요? 기념비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안 돼.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 4장 18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 요단강을 지나서 육지를 밟았어요. 그 동시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동시에 요단물을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럼 이제 넘친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거기에다가 아무리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비 신앙은요, 다 때가 있어요. 언제 세우느냐? 요단의 돌이 강에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요단의 물이 열려 있을 때만. 그때 열도를 취하여 거기에다가 세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지체한다거나 만약에 망설였다가는 기회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밤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열도를 취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언제요? 오늘 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안 돼요. 지나가면 기념비를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다 때가 있어요. 기념비를 세울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뭐냐면 내가 한 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쫙 이럽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 그러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요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단을 어떻게 건널 거예요,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건널 거예요? 사다리를 놓고 건널 거예요? 아니면은 인력으로 막아가지고 건널 거예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냐면 항상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념비가. 하나님이 하셨음이 맞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하나님, 초등학교 6년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졸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취직의 길이 열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문제를 만날 때는 그때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념비.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념을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일로 둔갑을 시켜요. 내가 건강해서 한 거고 내가 그래도 요령 있게 내가 했기 때문에 한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잊어먹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이 기념비도 다 뭐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때를 다 잊어먹고 때를 다 놓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똑같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을 건너자마자 뭐가 왔냐면 여리고가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큰 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너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요. 뭐 하나 해결돼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계속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고 뭐 하나 합격하면 또 하나 그 뒤에 또 문제가 합격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또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거고 첩첩상중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너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네요. 이 성을 또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을 어떻게 넘습니까? 이 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기 안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니까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자 여호와께서 기억하십시오.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약속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 내린지라. 할렐루야. 성벽이 무너 내렸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기념비가 있어야죠. 이건 말하지 않아도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요단을 건널 때는 요단을 건널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열둘둘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훈련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일러줘라. 채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본뜻을 알았으면 이 무너지지 못할 이 여리고가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상기하면서 아, 이곳에서 내가 기념비를 하나 앞에 세워야 되겠구나. 기념비를 세워야죠. 다시금 열둘둘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든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념비가 없어요.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이 이제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그들이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을 치려고 합니다. 아이성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요, 하나님 배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가능하는 거예요. 아, 저 조그만 성,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배제. 이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한 일로 공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 배제. 아, 그 정도면 하나님 없어도 돼.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도요, 기도하고 하셔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셔야죠. 아, 이거는 뭐 그냥 내 실력 안에서, 내 수준 안에서 이 정도면 내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 여리고, 무너지지 못할 여리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다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하면 사람은요, 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삼중장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금 요단을 통해서 경험했고 또 여리고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은혜가 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가 남길 수 있고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뭐요? 기념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근데 기념을 안 해. 쑥 넘어가. 그리고 이제 무슨 문제가 됐냐면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배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뭐냐면 아주 사사로운 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맡겨야지 하나님 앞에. 이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무리 적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잘 들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내가 고참됐다고 이제 뭐 내가 다 됐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 여기 있을 텐데 야구 좋아하는 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구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에서 이 결판이 또 나는 역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스스롭게 하지 말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 7장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참패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기념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일로 둔갑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은 자신만만하니까 하나님 배제, 자기 능력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정신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각인이 된 거예요. 아, 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면 이런 수치를 당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보면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나타나요.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선을 섬기든지 뭐 하든지 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한 결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한 결단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그 말에 변동이 없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6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기록하죠. 기록하고 뭐요? 기념하는 거예요.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려니. 난 말로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큰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도 보면서 내가 그때 이런 얘기했지.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발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런 말 했다가 또 자기한테 불리할 거다 싶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뭐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기를 다잡고 자기를 원래 자리로 원래 위치로 출발했던 그 시작점으로 다시금 자기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비로소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념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기록에 남겨야 되는구나. 기념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념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땅의 이름이 아니에요. 어디 보면 땅의 이름도 있지만 여기서 에벤에셀은 땅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거기에다가 딱 세워놓고 이건 기념비예요.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아까 얘기했죠.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돌이 나와요. 기념비는 어디에다 세우는 거예요? 돌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나무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흙에다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버려지고 다 낡아지고. 그래서 항상 뭐냐면 기념비는 돌에다 세우는 거예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억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막 문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용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용 막 새기고 뱀 기억할 뱀 막 새기고 여기다가 막.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
이라하리니. 그래서 에벤에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혼이라고 하는 해석가, 그죠? 신혼이라고 하는 해석가 에벤에셀이라니, 브랜드가 에벤에셀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아는 게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는 거예요. 돌, 에벤, 돌.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인 거예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이런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나왔어요. 제대를 했어요. 그럼 뭐가 에벤에셀의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을 마쳤어요. 그럼 뭐가 있으냐면 에벤에셀의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과정을 마쳤어요. 에벤에셀의 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삶의 흔적들, 궤적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있어야 되냐? 에벤에셀의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돌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뭐가 만나냐면 아이성을 만나.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기념돌이 없어요. 기념비가 없어요. 채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다 뭐냐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돌이 다 사라져요.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하고만 싸우면 무조건 패했어요. 얼마나 졌는지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빼앗기고 뭐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궤도 다 빼앗기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얼마나 패했는지, 두들겨 맞고 얼마나 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에 오래 있은지라.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때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전쟁에서 20년 동안 졌다니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한 번도 힘쓰지 못하고 맨날 빼앗기고 맨날 탈취당하고 맨날 압박당하고 맨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20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비로소 뭐냐면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이기게 된 거예요. 성경 볼게요.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보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걸 놓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와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자연현상, 예상치 못했던,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람에 천둥을 치게 하고 번개를 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우쭐거리고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 바라봐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내 기도 바라보라 그러고.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 공치사를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돌을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립니까? 자기한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돌려요? 나한테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인생들이 다 무슨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께 돌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에스더 9장 28절에 보니까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기념하라는 거죠. 불임절 기념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느냐? 각 집에서, 대대로 각 집에서 자녀들에게 일러주고 다음 세대에게 일러주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냐면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기념비를 뭐냐면 날로 기념비를 삼았어요. 아달월 13일 이 날은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이 날을 기념일로 삼았어요. 기념. 우리 여러분 기념일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기념일 이런 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념일, 이런 기념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불임절이라는 게, 이 날은 뭐냐면 진멸의 날이면 이 날은 생명의 날이 됐고, 이 날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우리가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서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이 날은 뭐냐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서로 음식을 주고 먹으면서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 9장 22절 말씀 볼게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기념비예요. 기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즐기기도 하며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잊을까 봐 그래서 세 가지를 보완장치를 했어요. 기억하라, 기록하라, 기념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기념비를 세우셔야 돼요. 잊어먹으면, 여러분들이 다 지나가면 다 기념비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열려져 있을 그때에 하지 아니하면 다시금 그 문은 닫혀요. 기회의 문이 닫히게 되어 있어요. 언제 그런 기회가 올지 몰라요. 안 올 줄도 몰라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뭐냐면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하면 다시금 물이 들어와서 잠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배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아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거기서 참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